오늘 본문 말씀은 도피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지파들이 차지할 땅과 그리고 그 지파들을 담당할 책임자들을 세우시는 장면이 이 35장 이전 34장의 내용입니다. 그런 다음에 35장에 들어서서는 그 땅을 분배받지 못한 한 지파를 언급하시면서 그 지파가 어떻게 이제 살지를 얘기하시는데, 그 지파가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이 레위 지파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데 하나님이 특별히 세운 지파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살게 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전 지역에 각 지파에 그 레위인이 살만한 땅을 조금씩 허락해 주셔서 이 이스라엘 전체가 늘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시고, 레위 지파는 따로 지역을 받지 않고 여러 지역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오늘 말씀인 도피성을 하나님께서 정하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그 성읍들 가운데서 총 6개의 도피성을 정하게 하십니다. 이 이스라엘 땅 이렇게 지도가 있으면 이 요단을 기점으로 동편에 이렇게 3개가 있고 또 서편에 이렇게 3개를 해서 아주 대칭 맞게 적당한 간격과 위치에 하나님께서 6개의 도피성을 세우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나 언제든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배려를 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몇몇 이렇게 6개의 성읍을 도피성으로 하라고 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부지 중에 살인한 자를 위해 도피성으로 정하고 그곳에 가게 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 말씀이 35장 11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장 앞으로 넘기시면 35장 11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아멘. 도피성을 만든 하나님의 목적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곳으로 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것 중에 가장 오래된 법이 우르남무 법전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기원전 2100년 전에 만들어진 법인데, 이 법의 첫 번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살인을 저지른 사람은 반드시 사형돼야 한다, 이런 법의 내용이 가장 첫 번째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3세기 뒤에 또 유명한 법이 하나, 우리가 아는 알법한 법이 하나 있는데 바로 그것이 함무라비 법전입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것이 1792년 기원전 1750년 바빌론을 통치한 함무라비 왕이 만든 법전입니다. 사실은 우르나무 법전이 등장하기 전에 가장 오래된 법으로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이 함무라비 법전, 근데 이 내용도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눈을 멀게 했다면 그 자신의 눈을 뺄 것이다. 그가 다른 사람의 이빨을 부러뜨렸다면 그의 이도 부러뜨릴 것이다. 그가 다른 사람의 뼈를 부러뜨렸다면 그의 뼈도 부러뜨릴 것이다. 이렇게 법에 적혀 있다고 합니다. 또 이렇게 먼 나라를 볼 것도 없이요, 우리나라 고조선의 8조 금법에도 보면 그렇습니다. 1조에 이렇게 나와 있다고 합니다.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한다. 인간의 생각으로 기본적으로 사람이 사는데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히면 그 피해를 입힌 사람의 가족이나 하면 그 지인들이 동일하게 너도 당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다 만연하게 있었습니다. 이것을 일명 보복법이라고 합니다. 함무라비 법전에 대해서 몇 가지를 더 볼까요? 보면은 의사가 환자를 수술하다가 환자가 죽게 되면 그 의사의 양손은 잘릴 것이다. 또 건축가가 집을 지었는데 그 집이 무너져서 주인이 죽음을 당하면 건축가는 사형에 처해야 한다. 만약 집주인의 일가족이 죽었을 경우에는 목수의 가족 중 해당하는 이가 죽어야 한다.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그 의사가 그 환자를 수술하기 전에 이미 온 몸에 병이 퍼져 있는 상태였다면 그 의사가 수술한 사람이 죽어도 그 의사의 손이 잘려야 하는 것인지, 건축가가 아무리 집을 잘 지었다고 한들 자연재해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서 집이 무너져서 죽었다면 그 건축가가 죽거나 혹은 그 건축가의 가족이 죽어야 하는지, 이런 상세한 법들에 대해서는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건축가, 의사, 그리고 살인한 사람이 의도적으로 그러한 일을 했다면 마땅히 죽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 죽음이, 그리고 이런 처벌이 부당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바라봤을 때 법을 정하는 인간들이 만든 법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고 완전하지 못하고, 완전하기 위해서 법을 세우지만 사실은 미천이 그대로 드러나는 우리 인간 생각의 한계를 고스란히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현 세대에 있어서도 법을 처리하는데 얼마나 많은 신뢰를 잃었습니까? 솜방망이 처벌, 봐주기식 처벌, 이 말 한마디, 이 말끝 하나 차이 때문에 봐주기도 하고 재판이 역전되기도 하고 법의 빈틈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 뉴스나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경험합니다. 나의 양심을 속여가면서 거짓 증언하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속이고 아니라고 잡아떼면 아무렇지 않게 살 수도 있는 것이 우리들의 한계라는 것이고 법의 한계라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정하라고 하신 것은 사람들처럼 드러난 모습만으로 하나님께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그 양심과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겁니다. 어떤 사람이 도끼질을 하다가 도끼가 부러져서 그 날이 뒤로 날아가 도끼에 찍혀서 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 의도가 그 사람을 죽이기 위한 도끼질은 결코 아니었죠. 정말 단순 사고죠. 그럴 때 가는 것이 바로 도피성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첫 번째, 이 도피성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바로 주님의 긍휼하심입니다. 도피성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사고인 이 상황에서 황망하고 당황스럽고 자신도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 그 유가족들이 찾아와서 나를 해치고 나를 다치게 한다면 얼마나 속상하고 억울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양심을 보시기에 한 사람을 살리시고자 도피성을 정하라고 하셨습니다. 일단 유가족의 흥분을 가라앉힐 시간도 좀 필요하고 자신도 그곳에 가서 목숨을 부지하는 동시에 자기의 가족들과 떨어지면서 내가 그런 실수를 저질렀어, 이렇게 뉘우치는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사람을 죽였으니까 너도 마땅히 죽어야 한다. 동해보복법이라 하는 인간의 개념과는 다르게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한테 기회를 한 번 더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이 도피성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도피성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은 부지중이라고 하더라도 죄는 반드시 값을 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피 흘린 자를 용납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를 너무너무 미워하시고 그냥 지나치시지 않습니다. 이 일이 실수였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피 흘림의 사고를 그냥 지나치실 수는 없었습니다. 만약 이것을 그냥 태연하게 지나가게 했을 경우 너의 마음과 양심과 중심이 그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이 일을 아무 일 없던 것처럼 무마시키면 그 사람은 다음에 똑같은 실수를 저지를지 모릅니다. 그래서 부지중의 죄를 범했더라도 그곳에 가서 가족들과 떨어져 지내면서 나의 죄를 돌아보게 하시는 하나님, 그렇기에 죄를 다시 한번 되돌이키게 하는 그런 시간을 우리한테 도피성을 통해서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도피성을 가서
그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머물게 하는데 얼마나 머물게 하십니까?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 그 정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본문을 한번 같이 28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비성에서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아멘.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게 합니다. 목숨은 보장되지만 그 도피성에서의 머무는 시간이 즐겁지만은 않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부지 중에라도 죽였고 겨우 나도 이제 그 사람들, 그 가족들을 피해서 목숨을 부지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지금처럼 휴대폰, 인터넷도 없고 가족들을 떠나 있어야 하는 상황은 곧 감옥에 있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실수였다고 한들 분명히 생명에 죽은 것에 대한 값을 치르십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의 대속 죽음만이 그를 자유하게 해준다는 이 하나님의 이 선포는 피 흘림은 반드시 또 다른 피 흘림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죄는 반드시 값을 치러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 모습이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예표와 같습니다. 우리도 태어날 때부터 부지 중의 죄인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실제로 죄를 짓고 삽니다. 그렇게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히브리서 4장 15절에 기록된 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리 시간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표현하면서 그 대제사장이 죽었을 때 죄가 완전해지는 것, 구약의 도피성의 모습과 똑같지 않습니까?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만이 우리의 죄를 끊어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정도로 죄를 분명하게 보시고 또 미워하십니다. 피 흘린 자가 있다면 반드시 갚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도피성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줍니다. 첫 번째, 아까 도피성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다.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두 번째, 도피성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공의이다. 이 도피성을 통해서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도피성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하면서 살면 좋을까요? 먼저 온 세상이 날 버려도 주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날 버리지 않는다는 확신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런 외국 영화 참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국가에서 특별하게 전문 이렇게 군 훈련을 받았던 어떤 주인공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특별한지 이 사람 자체가 1급 기밀입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인적 조사를 해도 나오지도 않고 이 사람은 엄청나게 싸움 실력도 출중하고 나라에서 맡긴 미션들을 이렇게 수행하면 척척 해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영화 보면은 어떻게 돼요? 그 사람 담당자였던 책임자였던 사람이 어느 순간 죽고 이 사람은 이제 생면부지 혼자 완전히 어두운 난관을 헤쳐나가야 하는 상황이 되면서 온 나라에서는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니까 1급 기밀이었던 이 사람을 모르니까 수배령을 내려서 이 사람을 막 잡습니다. 그런 영화 한 번씩 다 보셨잖아요. 그래서 주인공이 막 살려고 고군분투하고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그러다가 막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그러다가 어떤 여자를 만나 사랑에 빠지기도 하고. 근데 영화의 마지막을 보면 결국 그 말미에 이 사람이 했던 것들이 나라를 위한 거였고 이 모든 어려움들이 결국은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만든 사람이었다 이러면서 혐의가 풀리면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영화 한 번씩은 보시지 않았습니까? 요셉도 삶도 마찬가지였죠. 보디발의 아내를 겁탈한 후에 아무런 죄도 없던 그였는데 마음이 청결하고 하나님을 바랐던 나중에 후에 모든 혐의가 풀려서 하나님의 형통하심을 경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비록 내 앞에 놓여있는 상황이
어떤 나의 실수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정말 오해일 수도 있어서 어떤 어려움이 나한테, 고난이 나한테 닥칠지라도, 그리고 실수로 정말 내가 도끼질을 잘못해서 어떤 사람이 죽었다고 한들 그것이 고의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정결하고 깨끗하다는 그 확신이 있다면 하나님은 분명 도피성처럼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마음이 정결하게 늘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선한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그리고 또 부주 중에 지은 죄, 그럴 의도가 아니었는데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고 마음을 아프게 했다면 이것들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야 합니다.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한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죄에 굉장히 민감하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것도 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을 생각하고 자신의 처신에 대해서 조심하고 혹여나 나의 말 한마디에, 나의 행동 하나에 부지 중에 죄를 짓지 않을까?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관계가 아름다워지고 우리 교회가 아름다워지고 혹여나 미연의 사고를 예방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주님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영적 도피성으로 매일매일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도피성으로 나아갈 때 내 마음을 정직하게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고 그때 나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여 주시고 늘 피할 길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도피성으로 나아갈 때 나의 죄를 돌아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그런 죄의 사슬을 끊고 자유함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도피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하셨고 또 하나님 죄를 미워하시는 주님의 공의를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실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 죄를 멀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